237 전도를 위한 부흥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 주 원래 우리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지내도록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올라온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전도운동하는 목사님은 아닌데, 그래서 제목이 이상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그 제목이 있고, 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인생을 단 한 단어로, 단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글자로 표현하는가, 인생을 표현하는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의 일생을 단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25분 설교를 했는데요. 한 20분 정도를 그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출생과 그다음에 사망, 태어나고 죽고 그 사이, 이걸 일생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출생, 그다음에 사망,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무슨 글자 들어갑니까? 과가 들어요. 과가. 일생과 우리의 일생은 출생과 사망 사이에 그 과라는 거죠. 이제 그 두 단을 접속시키는 접속조사, 한글로는 이제 접속조사라고, 영어로는 접속사라 그렇게 하죠. 접속하는, 출생과 사망을 접속하는 그 사이에 과가 바로 우리 인간의 일생이다. 사람의 일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근데 또 뭐라 그러냐? 우리 일생, 사람의 일생은 뭐냐? 그 컴퓨터 이렇게 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 있잖아요. 하이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이픈이다. 네. 외국 사람들은 이제 그 모빌 쓸 때, 우리나라는 모빌 이제 그런 걸 잘 안 쓰는데, 모빌 쓸 때 이 사람이 뭐 링컨 대통령이다. 그럼 링컨 대통령은 1900 몇 년도 태어났고 몇 년까지 살았다. 그렇잖아요. 1900 예를 들어서 90년이라고 그러면 90년에서 2000년 이렇게 딱 가운데 긋잖아요. 요거라고 말이죠. 짝대기. 그게 일생이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흙에서 나서 우리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흙이 아니라 어제 창세기 나오는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흙이라는 말을 아담아라는 말과 아파라는 말로 두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담아라는 말은 일본말 그 머리잖아요, 그죠? 그 머리가 아주 아담아 아닙니까? 아담아가 안 돌아가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흙이라는 말, 흙, 아담아. 그리고 아담의 이름이 뭐죠? 아담아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만든 사람. 원래 아담이란 아담의 이름도 되고 흙이란 뜻도 됩니다. 또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단어는 아파르라고 하는데, 그거는 먼지라는 뜻. 제가 이제 아파르 단을, 히브리 단을 찾아봤더니 먼지라는 뜻도 있지만 푸석푸석한 흙, 같은 의미예요. 아니, 사람을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푸석푸석한 흙을 갖다가 물로 개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가지고 뭐 이렇게 뭐 형체를 만들어서 눈, 코, 입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 말이나 그 단어나 같은 의미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의 재료가 뭡니까? 우리를 만든 재료가 흙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먼지다. 아주 가치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얘기죠. 맞는 말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거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산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하늘 축복,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적으로는 죽고 육신은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됐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뭐 20분 동안 기도하는
나중 가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니 우리 가치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그게 회복되도록 원래 창조하시는 그 축복이 회복되도록 했다. 이 말씀입니다. 뭐 참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하이폰 하나로 짝대기 하나로 우리 일생을 표현한다. 또 그 출생 사망 그 사이에 과자 하나로 우리 일생을 표현한다. 그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 같으면 그럴 수 있죠. 가치 없는 인생 살다 가치 없이 가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망가진 우리 인생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일생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솔로몬 얘기도 하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그래서 뭐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뭐 5번에 6번에 나오는데요.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잘 믿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가서 복음만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냐? 조금 약간 그 볼만이 좀 있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오늘 맥주 감사주 여러분 아니 어떤 사람 그래요. 맥주 감사주의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 구원받은 모세 출애굽한 모세 보고 어떻게 했죠? 내 백성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죠? 그거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세 절기는 하나야. 구원받은 사람이 수장절, 오순절도 지키고 또 이제 수장절도 지키고 구원받아야지 어떡합니까? 광야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아야지 어떡합니까? 천국 가나안 땅도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생은 구원받은 성도의 일생은 무거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이픈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도 새롭게 발견되고 새로운 인생 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모였고 예배드리는 거 이걸 보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아니 바쁜 시대에 일을 하지 아니면 이렇게 무더운데 물가에 와서 발을 담고 놀지 뭐 때문에 더운 데 가서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소리 지르고 예배드리고 뭐 때문에 시간 낭비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가치 없이 보이고 정말의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그러나 여가 선용하는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줄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가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 갖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핸드폰 배터리 다 되면 어때요? 충전시키죠, 그죠? 이게 배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아니 왜 내 배터리 저 핸드폰에 화면이 이렇게 어두워졌냐, 갑자기 어두워졌냐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뭐가 이제 설정이 잘못된 거냐고. 그래서 저를 주면서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제 어두운 화면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설정을 찾아내니까 이게 막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서 이게 배터리 다 된 거 아니야? 가서 전원을 꼽으니까 확 밝아지는 거죠. 예. 배터리가 다 되면 어때요?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되면 어때요? 떨어지면은 어두워지고 그 기능을 마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뭐죠? 구원받은 자 예배는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재충전하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재충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뭐지요? 하늘에 감추어진 것. 불신자의 눈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시간이요.
하늘에 쏟아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있지 않습니까? 이 3대 절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 3대 절기 축복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뭐라고 그러냐?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을 하면 77절. 77절이 뭐냐? 주일이 7번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주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번 지나가고 오는 날이니까 되면 77. 그 일주일이 7번 지나가고 오늘이가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오순절 이렇게 해요. 오순절이 뭐라고요? 오순절은 이제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런 날인데 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77절, 오순절, 맥주절. 맥주절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맥주할 때 그 보리맥자 써갖고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할 때 그때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이 뭐죠? 보리와 밀입니다. 봄에 하잖아요. 봄에 보리와 밀을 가장 먼저 추수하는. 그래서 연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거둔 열매 그 곡식을 가지고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맥주 마시는 절기 아니고 맥주절이라. 그래서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야 돼.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노예로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절대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어떤 광야 들어왔어요. 광야 들어와서 그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질 수 없지 않습니까? 과일나무도 없잖아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날 일에서 먹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갈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구원받은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인도한다는 이 사실이 뭐죠? 그게 바로 맥주절이요, 오순절이요, 칠칠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절기에 대한 귀한 비밀을 깨닫고 평생 누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축복과 영적인 상태 치유라고 하는데 이 절기의 의미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황폐한 거예요. 구원받은데 구원받은 내가 정말 이제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확신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이제 황폐된 상태를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맥주절의 축복을 알고 영적 상태가 여러분 치유돼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행복해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 절기 축복은 절기 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정 설 명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추석 명절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단오절 있죠? 이거 뭐 잘 안 하는 그 단오절. 옛날에는 단오절 뭐 있습니까? 나무에다가 취떡 만들어 먹고 나무에다가 어떻습니까? 그 그네 매갖고 그네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네 띠다가 제가 어릴 때 그 그네를 잘 이렇게 탔는데 그 그네 타다가 우리 굉장히 선배 되는 그런 사람이 너무 잘 하더라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누가 제일 머리 높이 올라가고 저 멀리는 나뭇잎을 차고 따고 내려오느냐. 그거 이제 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힘차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갖고 다행히도 지붕이 떨어져 갖고서 죽질 않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어. 본도 못 받고. 술 먹고 이제 강 건너가다가 그거 장 맞았는데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생명이 가치가 없어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손 놓치면 죽는다. 이것도 뭐라.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그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았는데 결국 또 물에서 빠져갖고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절기 얘기하다 보니까 단오절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단오절이 아니라 뭐죠? 이 세 절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 절기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세 절기가 뭡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의 축복을 알고 맥추절을 잘 누리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유월절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유월절 축복은 뭐냐? 유월절은 이제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노예에서 해방돼 나온 거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 땅, 노예된 400년 동안 노예됐던 거기서 양 잡고 피를 바를 때 그 집에서 죽음의 장이 넘어가고 해방돼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장로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너는 가서 올라가지고 이제 뭐 2집 3집 올려서 양 한 마리씩 잡고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집 문설주와 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럼 그 피를 보고 이제 오늘 저녁에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들어가서 틀림없이 그 집에는 가장 먼저는 장자 있죠. 장남은 다 죽을 거다. 여러분 장남 손 들어봐요. 장남들은 무조건 다 첫해 처음 난 그 장남들은 초태생은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죽으려면은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에 바르고 또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이 다 양을 잡고 그럼 왜 문지방에는 안 바랐어요? 문지방에서 잡았으니까. 그냥 거기 피투성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온전히 문은 완전히 입구는 전부 다 피를 발랐다. 애굽 사람도 그걸 모르니까 하나도 안 바랐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 10개라고 하는 영화 볼 때 이런 보는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연기처럼 들어가잖아요. 쫙 걸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집집마다 통곡 소리 나는 거야. 다 장남들이 죽어 넘어져서 마치 곡소리 나고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또 짐승의 첫 태생까지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애굽 땅은 전국이 다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양 잡고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절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요, 여러분 집에다 오늘도 이제 요새도 양 잡고 피 발라야지 그 집에 못 들어간다면요, 아마 갖다 여러분 도배를 할 겁니다. 피로 양피 갖다가 뭐 도배하고 지붕에도 바르고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유리창마다 다 바르고. 전번에 그 몇 년 전에 우리 태풍 왔잖아요. 매미인가 뭐 메뚜기인가 뭐 태풍이 왔을 때 이게 태풍이 너무 세니까 이 유리창에다가 뭐 이 테이프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테이프를 바르 그래야지 뭐 깨져갖고 이게 다치지 않는다. 그래서는 우리 집에도 막 테이프를 십자로 바르고 뭐 붙이고 했었는데 다행히 뭐 유리창은 안 깨졌는데요. 종탑이 떨어졌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태풍이 세는지. 그래서 위험한 건 세우지 말자 그랬고 안 세웠습니다. 뭐 없어도 우리 올 사람 다 오잖아, 그렇지? 십자가 없어도 올 사람 다 오고 믿을 사람 다 믿고 그러지. 그래서 유월절은 뭐지요? 양 잡고 피 바를 때 죽음의 정이 넘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서 피 흘렸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고요.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이제 우리를 자꾸만 이제 괴롭히고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볼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만이 이제 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월절의 축복을 먼저 알고 누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맥추절 축복이라 오순절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로잡혀서 늘 이렇게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이 뭐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 양 잡고 피 바르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양 잡고 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도 건널 줄 알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잡을 줄 알고 마차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해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홍해바다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피 바른 사람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늘 항상 뭐 돼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거리십니까? 걱정거리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걱정, 입는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 이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 놓고도 어떡합니까? 늘 항상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배고파 죽겠다. 우리 굶어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또 물이 없으면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날마다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염려, 걱정, 근심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장절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수장절의 축복은 뭐냐? 수장절은 이제 오순절이 먼저인데 수장절을 먼저 지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오순절을 지금 오늘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장절의 축복은 뭐냐? 수장절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해 들어가야지만 어떻습니까? 그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지어야지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수장절 못 지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만이 어떻습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 지은 열매를 갖다가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고에 저장한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도록 하나님 우리 미래를 보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니까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래가 우리가 받아야 될 보장입니다. 미래의 보장이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보장이 그 배경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배경이 없어. 세상에 배경이 없어도 뭐 동사무소 지키는 뭐 동장 백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보좌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왜?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만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리라. 주님이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문제하고 사건 생기면 오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구절 나오질 않아요. 아침에 나가다 어떻습니까? 주워 먹고 그걸 갖다가 어떻습니까? 혹시 내일 또 안 내릴까 봐. 하나님 내일 오늘 주신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일은 안 줄까 봐. 걱정돼 갖고 어떻습니까? 자기 양대로 식구대로 먹을 양만큼만 건져라. 그 남으면 벌레가 썩을 거다. 벌레가 나서 썩을 거다. 우리 뭐 과일 기면 갖다 놓고 이제 이게 뭐 이따 보면 나중에 이제 너무 오래되면 썩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이 딱 잘 자리고 있으니까 욕심스럽게 어떡합니까? 한 말만 거두라고 했는데 가서 한 말만 거두라. 한 대빵만 거두라 하는데 한 말씩 거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나도 보니까 내일 혹시 내일 아침 안 내리면 어떡하냐. 내일 아침 먹자 이래갖고선 그 놔뒀더니 어떡합니까? 그날 밤에 벌레가 나서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되면 막 혼을 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못 믿냐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도하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건이 안 믿어지고 또 미래가 안 믿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 생긴다고 원망하고 또 사건 생긴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맥주절이 뭡니까? 오순절은 맥주절 오순절은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축복입니다. 6월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6월절의 축복,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옛날 과거의 죄, 하나님 안 믿던 죄는 끝났습니다. 아멘.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다 끝났어요. 홍해 받은 이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과거 문제, 이 죄 문제가 끝났다고 말입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순간 애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또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어떤 사람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 깡패를 복음을 전해갖고 영접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조폭인지 깡패인지 좀 이제 노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해갖고 영접하는데 영접을 했어. 말씀 듣고 이제 마음이 감동되게 영접했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 영접한 때부터 뭐가 안 되냐? 술을 못 먹겠는 거예요. 술만 먹어도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 술도 못 먹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못 먹겠고 또 뭐가 안 되냐? 그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고스톱 치고 막 노름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옛날 다 상대편이 들고는 막 저 뭐 들고 있을까 이게 막 보여져 갖고 타짜 비슷하게 됐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게 예수 영접한 때부터 이게 노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왔더니 찾아오고 뭐라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영접하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난 술도 못 먹겠고 막 이게 노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 좀 끄집어내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 했어요? 형제님, 예수님 한 번 들어간 예수님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들 어디에 계신지 찾지도 못하고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시고 이제부터는 그거 안 돼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름 안 돼도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자녀로 축복을 드리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 인도받으면 여러분 모든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건너는 순간 애국과는 상관이 없고 마귀와는 우리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여러분 완전히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자꾸 옛날을 그리워해서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고기 그 국물 얻어먹고 말이지 돼지 족발 발 씻은 그 국물 얻어먹고 살 때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과거를 이제 사모하고
여러분 좋아하면요 사단이 여러분 존경하게 됩니다. 사단이 자꾸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끝내시고 오늘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다 이렇게 떠오르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모든 위에다 어떻습니까? 구름을 덮었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가도 구름이 덮이는 것 같아요. 시원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광야에다, 그 넓은 광야에다 에어컨 틀어줬다 그 말이에요. 에어컨을 틀어놔도 이쪽은 바람이 안 와. 자기들만 시원하고 말이지. 나는 땀 흘리라고. 그래 선풍기에 내가 가서 그 신장을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틀었잖아. 우리 방송팀들은 예배 딱 준비하면서 마이크 볼륨 딱 맞춰놓고 선풍기 틀어졌나 확인하고 좀 예배를 딱 준비를 잘하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나왔어. 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만 따라가면 돼.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농사질 걱정할 거 없어. 아침마다 뭐 내려? 이슬 내렸다 이슬이 그치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나가 뭐냐? 만나는 이제 히브리 말로 만후 그러는데요. 만후가 뭐냐?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런 뜻입니다. 뭔지 몰라잖아. 하늘에 떨어졌는데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뭐냐?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뭐 제비처럼 뛰는 놈, 뭐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잘하는 거 그걸 특기 삼아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그 만나가 그래서 생긴 이름입니다. 자, 이게 아침마다 내렸어.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이게 아침에 어떻습니까? 그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립니다.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주워야 돼. 그걸 또 그날 다 소화시키고 다 먹어야 돼. 나도 못하면 그날 지나면 밤 되면 다 이게 썩어버려. 하나님 말씀 받는 강단 말씀은 그날 다 소화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받을 때 지체하지 주저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이제 귀로 듣고 마음속에 딱 각인되어서 체질화시키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가도록 인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유월절 지키면서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면서 뭐 해야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인생이 광야와 같았죠. 광야길 가면서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주일날 예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힘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못 가, 힘이 없으면 못 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오늘 인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시대 살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이제 맥추절의 축복과 영적 상태를 치유 받으려면 자 이게 안 믿어지고 못 누리는 것을 치유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요 오순절의 비밀과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이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감남산에 부르셔갖고 그들에게 미션을 줬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미션을 줬습니다. 그 미션 붙잡은 사람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 충만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되리라. 지금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거기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에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임하는 바로 절기가 오순절이요. 구약의 새 절기가 나에게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구원,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보장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오늘이 필요한 것이 뭐요? 그게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오순절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게 어떻습니까? 절기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 여러분 눈 뜰 때도 필요하고 아멘. 평생 가면서 평생 여러분 오순절 축복이 누려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그럼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축복과 그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이 언제 임했습니까? 성령 충만이 오순절 날 그들이 모여서 오순절 되기 전에 벌써 어떻게 합니까? 열흘 전에 마가다라방에 모여가고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거기에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떤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귀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절기 예배. 절기 새 절기인데 6월절은 우리 구원받은 것,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인 천국의 보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 절기가 매일같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주와 이제 이 절기 비밀은 뭡니까? 3대 절기를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절기를 잘 지키고 그 말을 잘 청종하고 잘 순종하고 지키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 했습니다. 모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의식주의가 하나님 책임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배고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 경제 축복,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경제 축복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먹는 물이 복을 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국의 수돗물은 깨끗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디죠? 태국에 있는 카렌족. 거기 이제 이제 버마에서 넘어온 사람들, 탈출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산악지대 그 국경지대에 캠프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수용하고 있었는데 거기 전도하러 갔습니다. 가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안 사갖고 왔어요. 식수를 안 사갖고 갔는데 그래서는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펌프물 이걸 먹었거든요. 그걸 먹었더니 물 푸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서 지렁이 막 올라오더라고. 우리 지렁이 그럼 우리 집사람 굉장히 좋아하는데 길 가다 지렁이 오면 막 기절을 쳐보는데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도 끓여갖고 끓여서 먹긴 했지만은 그 물을 먹었더니 이게 완전 배탈이 나가지고 열흘 동안 그 있는 동안에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설사한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의 복을 받지 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면서 어떠하면 물이 없으면 말라 죽잖아요. 그 모래 땅은요 파면은 시커먼 물 나옵니다. 기름 나오는데 지금은 돈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그래서 좋은 물을 먹어야 돼. 자, 우리 한국에는 수돗물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수기로 걸러 먹잖아요. 너무 걸러갖고 나중에 아야 됩니까? 진짜 이 지토만 있는 이런 물을 먹어서 너무 이제 그 영양가까지 다 걸러낸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물이 좋은 물을 먹어요. 이것도 복입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몸이 아픈 분들은 절기 잘 지키기 바랍니다. 병을 제하고 너희 가운데 병을 제하고 몸만 안 아프고 건강해도 머리만 안 아프니까 살겠다 그러잖아요.
이빨만 안 씻어서 좀 살 것 같은데 그거 나오면 또 딴짓됩니다. 여러분이 질병 여러분이 그게 전부 다 하나님 같습니까?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받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제하시고 치료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뭔 축복을 주신다고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 뭐 이제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낙태하면 그것도 이제 큰 참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이렇게 결혼합니다. 자손 번성하도록 이게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절기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되도록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3대 절기가 같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이제 배경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이게 믿어지고 이걸 누리는 영적 상태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유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증거 붙잡고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성령 충만의 능력과 증인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순절 이제 이 축복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임하고 나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말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온 사람들, 미국 온 사람들 미국말로 들리고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통역이 필요 없겠죠, 그죠? 이런 은혜 받으면은 뭐 독일에서 온 사람 독일말로 들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 중국말로 들리고 이랬다 그 말이죠. 이런 방언이 진짜 방언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하더라. 아멘. 꼭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야지 아멘 하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고 3대 절기 축복을 누리되 특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이미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 갈 때까지 오순절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계속 성령 충만해서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 임했더니 그 초대교회 사도행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하나님 능력이 임했죠. 그러니까 전도문이 열리고요,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이제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간에 7월달 첫째 주인데 7월달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또 이제 가는 곳곳마다 전도가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맥주절의 축복으로 영적 상태를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가 행복해지고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됩니다. 안 믿었던 걸 믿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던 것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상태가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예배가 잘 돼지고 예배가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 못하는 분들은 기도가 되어지고 정말 이제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계속해서 24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우리 모든 전도가 거리가 멀고 전도를 못합니까? 진짜 10리 20리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 현장에서 전도가 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 6절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성전 문면에 올라가서 안전벨을 익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세계 복음화의 가장 주역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주의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하는 모든 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구원받은 6월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보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이 오순절의 축복,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영원한 천국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황폐한 상태가 치유되므로 예배가 즐겁고 행복해지며 받은 은혜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이 다음처럼 5천 주로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